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국 아리우에 훈련받고 있는 전도자들과 우리 또 아사님 마늘교회 모든 전도자들 또 렘넌트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237개 나라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능력의 전사를 파송하셔서 237개 나라의 복음운동을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미래 시대를 살리는, 미래 재앙을 막는 그런 전도자로, 제자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살아 권력 있는 말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시며, 또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정말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큰 흐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언약의 흐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1000년의 역사예요.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고 언약 전달하는 족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명문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명문가. 그리고 언약의 후대를 키워라, 언약 가진 렘넌트를 키워라. 이게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천년이에요. 그러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언약이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세력도, 어떤 권력자도 이 언약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1000년입니다. 그러면 아담부터 다윗까지는 3000년이죠. 이 언약의 바톤이 계속 이렇게 해서 이어가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1000년 만에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천하시고 공생애 때 약속하셨던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라는 영적인 플랫폼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완성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언약의 대열이라고 하잖아요. 이 언약의 대열에 누가 섰냐 이 말이죠. 이거를 뭡니까? 전도 대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빛의 대열에 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대열 속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시험을 쳐서 이 대열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대열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대열에, 전도 대열에, 빛의 대열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여기까지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이제 야곱의 아들, 그러면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딸 1명하고 13명이잖아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됐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열쇠예요. 누구에게 이 언약의 바통이 전달됐을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입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니에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서론인데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 사건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담겨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 서론 속에 나오는 이 비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인 거예요. 그러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의 본론인데 세상 문제가 뭐냐? 그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그 길을 딱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 부르셨고 한 가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기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신실합니다. 정말로 이런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욥기서 보면 우리 알잖아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걸 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 그리고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연장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이 언약의 대열에, 전도 대열에, 빛의 대열에 세우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딱 하나님이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겠어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실패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욥 같은 사람을 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저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지, 저렇게 신실하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겠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26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러면 강한 자는 안 쓰신다는 말이냐, 있는 자는 안 쓰신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육체로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꾸 육신적인 거 자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이제 부흥회 한다고 이제 포스터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전봇대 같은 데도 막 붙여도 괜찮은 시대예요. 딱 보면 부흥회 한다고 포스터 붙여져서, 그때는 이제 부흥회 하면 거의 막 초교파적으로 지역에 막 있는 교회들이 전부 막 가가지고 같이 막 하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개교회주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 현수막이 붙어 있거나 포스터를 보고 그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터에 딱 보면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40일 금식 3번. 그러면서 뭐 불의 사자.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 3번 했으니까 입에서 불이 나오는지 하여튼 코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의 사자가 부흥 강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양력 보면 대단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그 출마할 때 명함 줄 때 보면은 막 그 양력 대단하잖아요. 딱 그래가지고 양력도 딱 올려놔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랍니다. 그 육체 자랑을 자꾸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셔요. 그럼 못난 사람만 쓰신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육체로 자랑하면 복음 자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자랑이요, 내 자랑, 내 중심이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실패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쓰신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로 이 언약이 전달됐죠.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전달됐어요.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전달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만 딱 봐도 나와 있어요. 유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봐야 되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2절부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1명 묶음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언약의 대열에, 전도 대열에, 빛의 대열에 누가 섰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유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가 이 대열에 선 거예요. 유다가 믿음이 좋아서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 신실해서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1장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태어나기 전에 이름까지 주셨잖아요. 결론입니다. 유다에게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었다는 거, 결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은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냥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66권은 66권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구속사입니다. 구원사역 중심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것 놓치고 성경을 보면, 이것 놓치고 성경 연구하면 우리 속된 말로 3000% 빠집니다. 성경 들고 3000% 빠져요. 성경 들고 다른 데로 빠진다니까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한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구약 39권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 27권은 오신 그리스도, 신구약 66권은 그리스도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에 세밀한 걸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언약의 관점에서만, 언약의 흐름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 있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 레아입니다. 레아가 야곱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4명을 낳았어요. 그 아들 4명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 누벤이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이 레이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런데 장자를 통해서 이 언약의 바통이 가야 되는데 네 번째 아들에게 갔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출산하면서 레아가 했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전에는 찬송할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자식 아들 떡떡 나면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막 축제잖아요. 그런데 찬송할 이유를 못 찾았다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유다를 출산하고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세 아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했던 고백을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이유가 있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 사람들은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찬송할 제목을 찾았다. 그래, 유다 뜻이 그거예요. 유다 이름의 뜻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입니다.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12지파를 이제 죽기 전에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려고 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부터 쭉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 뭐라고 그랬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장차 네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께서 원수 사단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8절에 나와 있어요.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예언이라니까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홀, 왕이 잡고 있는 이 홀 있잖아요. 금으로 만든 홀.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계속 나올 것인데,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 유다 지파가 뭡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의 아들들이 전부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8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내게 절하리로다. 형제들이 내게 절을 할 것이다. 그런데 유다가 살았을 전에 자기 형제들이 와가지고 절하는 데 있었어요? 절한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절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그에게 모든 백성이 절하리로다. 유다한테 절한 적이 없다니까요. 장차 오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앞에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절을 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잃어버렸던 거, 빼앗겼던 거 다 회복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될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12지파를 축복을 하면서 딱 한 절 속에다가 유다 지파를 축복했어요. 그게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한 절로 딱 축복했다니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유다 지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움직여지고 유다 지파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가 움직여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민족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움직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뭐 여호사밧 이런 사람 다 유다 지파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전부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이 민족을 움직이고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고요?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자는 거예요. 영적 서밋 타임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늘 보자고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늘 보자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열쇠를 받은 지파라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시험 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성적이 좋아서 받은 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셨어요. 이게 이제 성막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성막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하고 있고 성막은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딱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막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게 한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40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잘 보면 이제 성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막을 쳤을 때 이렇게 성막을 딱 진을 쳤을 때에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잖아요.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치도록 만들었어요. 아주 포지션을 딱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을 치라고 딱 설명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성막을 걷어가지고 행진할 때도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그것도 포지션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서고 싶은 데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을 치고 싶은 데서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포지션을 딱 정해줬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자기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구역장대로 자기 위치,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게 전부 뭐냐?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놓쳐버리면 진짜 축복들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진을 쳤을 때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딱 치잖아요. 성막 가운데다가 쳐놓고 12지파가 이제 자기 집을 있잖아요. 동서남북에 이제 딱 텐트를 치는 거죠. 문은 다 어느 쪽으로 나 있냐면 성막 쪽으로 다 나 있어요. 항상 성막을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신본주의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포지션이 어디냐면 해 돋는 동편에다가 진을 치라는 거예요. 동쪽에 문이, 성막 문이 동쪽에 있어요. 유다 지파를 그 해 돋는 동편에다가 진을 치라는 거예요. 구약은 뭐라고요? 그림자라고 그랬죠.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가나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을 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공의로운 해, 전에 성경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동쪽 해돋는 편에다 왜 진을 치라고 했냐 말이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행진할 때는 유다 지파는 선두 그룹에 딱 서게 만드신 거예요. 그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시다. 대장이 앞서 나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말씀하셨죠.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바로 따라가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하고 요한복음 10장 말씀하고 딱 한번 보세요. 성경 양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 또 중요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호랑이, 사자, 곰, 토끼, 그 다음에 양 다 있는 데 가가지고 이름을 딱 불러요. 이름을. 그럼 호랑이가 쫄쫄쫄 따라오겠어요? 사자가 따라오겠어요? 곰이 따라오겠어요? 양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목자가 부르면. 왜?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특징이 뭐냐?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고기 잡고 있는데 야 나를 따라와. 다 때려치우고 그냥 바로 따라가 버리잖아요. 왜? 목자가 부르니까. 자기 인생의 목자가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야.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야. 앞서 나가시면서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실 거야. 우리는 따라가면 돼.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뭡니까? 저 언약의 대열에 빛의 대열에 전도 대열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에요. 그게.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면 성경 보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맥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흐름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유다가 결혼을 합니다. 자, 유다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이제 유다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딱 시작돼요.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가면 요셉 이야기가 딱 없어져 버립니다. 누구 이야기냐? 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39장에도 보니까 또 요셉 이야기가 시작돼가지고 50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흐름을 딱 보면 흐름이 끊기는 것처럼 보여요. 왜? 창세기 37장에 요셉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를 딱 끼워놓고는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는 또 왜 요셉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맥이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정확한 흐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정확한 맥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맥이요? 무슨 흐름이요? 언약의 흐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이 되고, 이삭이 붙잡은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야곱이 붙잡은 언약이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전달된 것이다. 언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셉이 아니고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창세기 38장이 이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부 유다 지파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창세기 38장 2절에 유다가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하고 결혼했다고 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가나안 사람이라고 나와있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하고 결혼했다고 했어요. 가나안은 이 원주민이 누구죠? 함의 아들 가나안. 가나안이 살고 있는 그 지경이 다 가나안이, 함의 아들 가나안, 저주받은 가나안이잖아요. 노아가 저주를 했잖아요. 그 원주민이 됐다니까요. 이 가나안이 그 원조가 됐단 말이에요. 시조가 된 거죠. 가나안 원주민의 시조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 나중에 보세요. 전부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유다가 얼마나 언약이 힘했냐면, 이렇게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자체도 실패한 거예요. 결혼 자체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하고 결혼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완전히 귀신을 섬기는 사람 결혼해서. 왜 그랬을까요? 아름다우니까 있겠죠. 뭐 언약 이거는 자기 자신도 희미하니까 그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아름다우니까 있겠죠.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3명이 나오죠. 첫 아들이 엘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오난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셀라예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이제 큰단 말이에요.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이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 하나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요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이 며느리가 다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말하고 결혼을, 엘이 이제 다말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7절에 보니까, 38장 7절에 보니까,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누구를 죽였다고요? 얘를 죽였다는 거예요. 장자를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딱 이 내용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럼 우리가 딱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아버지 쪽에 줄을 서지 않고 어머니 쪽에 줄을 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귀신을 섬기는 어머니 편에 선 거예요. 이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될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는 수혼법이라고 있어요. 그 수혼법이 뭐냐면, 장자가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 이 형수가 그 다음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형의 호적에 올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게 중동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죽고 나니까, 자식이 없이 죽고 나니까 이 형수 다말이 오난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결혼했으니까 같이 이제 잠자리 부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첫날 밤에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데 자기 씨가 되지 않을 줄 알고 땅에다 설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오난도 죽여버리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 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창세기 4장 24절. 아벨 대신 뭐를 주셨다고요? 다른 씨를 주셨다고 그랬죠. 이 씨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이라니까요. 자기 씨가 되지 않을 줄 알고. 누가 자기 씨 준다고 그랬어요? 다른 씨라고 그랬지. 왜 오난을 하나님 죽이셨을까요? 여호와가 악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목전에 악해가지고. 하나님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이죠? 그게 잘못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난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말이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자기 씨가 아니고 다른 씨라니까요.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이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 오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 흐름 속에다가 딱 데려다 놨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복을 팽개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럼 이제 셋째 아들 셀라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셋째 아들 셀라는 완전히 어린아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봤을 때 딱 우리나라 사람하고 생각이 같았을 거예요. 아마 며느리 잘못 둬가지고 집안 망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막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며느리 잘못 들어가지고 집안 망했다고. 딱 유대인들도 유다도 그랬죠. 아니 지금 다말 이거 지금 이 며느리 잘못 얻어가지고 장자 죽었지, 차자 죽었지, 이제는 셀라까지 이제 죽게 생겨서 잘못하다가. 그래서 유다가 머리를 굴리는 거, 이제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며느리를 딱 불러다가 네가 수절을 하고 친정에 가서 네 아버지 집에 가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또 보세요. 다말이 예 알았습니다. 친정에 또 딱 가는 거예요. 친정에 가서 손 꼽아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뭘 손꼽아 기다렸겠어요? 셀라 빨리 크라고. 자기 나이 먹어가는 거 모르고 셀라 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지. 셀라 빨리 크라고 막 기다리고. 왜? 결혼할 나이가 이제 돼야 결혼을 하니까. 그런데 결혼할 나이가 된데도 안 죽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도 죽을까 봐서 그런 거예요. 또 셋째도 죽을까 봐서. 그러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유다의 아내 죽었어요. 아주 줄초상이 난 거예요. 그냥 유다가 언약이 희미하니까 집안에 그냥 온통 그냥 줄초상이 나버렸다니까요. 큰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자기 아내 죽었지. 장례식 치르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가 딥나세라 이제 언덕 뭐 양치 있는 사람들이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양을 치잖아요. 그래서 양도 칠 겸 바람 쐬러 이제 딥나 언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당신 시아버지가 저 딥나 언덕에 양 치려고 거기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보를 딱 듣고는 다말이 그때 이제 딱 결심을 하잖아요. 어떤 결심을 합니까? 아들 안 주니까, 셀라 안 주니까 그러면 내가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바로 그냥 시아버지한테 씨를 내가 받아버려야 되겠다. 결심을 딱 한 거죠. 그래서 딥나에다가 가서 이제 가장을 하잖아요. 가장.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 가부들은 가부 옷을 따로 입고 살았었어요. 나는 가부입니다. 처녀가 아니고 나는 가부입니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가부 옷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아가씨같이 이제 변장을 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딥나에서 딱 섹시하게 이제 서서 이제 말이죠. 기다리고 있는데 얼굴 딱 가리고 아주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여느 때와 같이 시아버지가 이제 딥나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딱 보는 순간에 꽂힌 거지. 이제 꽂혀가지고 뭐라 그래요? 딱 보는 순간에 창녀인 줄 알고 하룻밤 자자고 딱 그러는 거예요. 창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창녀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게 뭐를 주고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내가 양을 주겠다. 양을 주겠다. 그러니까 난 지금은 양은 없는데 내가 양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증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증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를 주고 들어올 거야? 당신 손에 있는 도장과 지팡이와 끈 내게 주고 들어와라. 담보물 있잖아요. 당신이 양을 나에게 주겠다고 삭수로 주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증거물, 담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양 내가 받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말하면 인감도장인데 이걸 딱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딱 잤는데 18절에 뭐라고 쓰냐? 유다가 다말하고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하게 됐다고. 하룻밤 잤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양 떼를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담보물이 줬던 거 있잖아요. 그걸 찾아오라고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창녀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에는 창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
심부름 보냈던 사람들에게 야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 왜? 우리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고 약속을 지키려고 갔는데도 없어져서 우리가 못 줬으니까, 그러면 아무도 모르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시간이 지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 뭐예요? 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유다에게 또 일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아주 정보통이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막 이야기해주고. 그래 유다가 딱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열이 받쳐요. 분명히 수절하고 친정에 가서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행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장 끌어다 불에다 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이야, 유다가 지금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에 서가지고 지금 이 바톤을 이어나가야 될 사람인데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재판도 없이 그냥 불에다가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그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딱 엘로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이 도장 지팡이 끈이 누구 것입니까? 보세요, 보세요. 왜냐하면 인감 도장이라니까요. 유다가 그걸 항상 들고 사는 거를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부름 시킨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누구 거예요? 이게 유다 거예요. 유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중에 26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하잖아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았는데,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다말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구나. 이 고백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언약이 희미했는데, 흐리멍텅했는데 이 다말은 언약에 아주 생을 걸었구나, 올인했구나. 아니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었구나,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쭉 한번 다시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언약 전달이에요. 언약 전달. 형제들 다 빠졌다니까요. 형제들 다 빠졌어요. 뭉텅이로 다 빠졌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여러분, 다말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자, 만약에 이 다말이 그러니까 믿음도 좋을 뿐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인 거예요.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과학이 발달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다의 씨라는 거를, 자기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유다의 씨라는 거, 이거를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 손에 있는 도장 지팡이 끈을 내게 주고 들어와라. 이 씨가 당신 씨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 되지 않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복음도 확실하고 언약도 확실하고 믿음도 확실하고 거기다가 지혜롭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보면요 굉장히 윤리도덕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윤리도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윤리도덕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은 뭐예요? 공자가 만들어놓은 윤리도덕이라.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야곱 이야기할 때도 보세요. 이삭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야곱 좋아하지 않았어요. 에서를 좋아한 거예요. 왜 에서를 좋아했습니까? 날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가지고
효도하니까 그 인간적인 그 도덕, 윤리 도덕관 이것 가지고요, 이삭이 야곱을 좋아하지 않고 에서를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의 눈까지 멀게 만들어 가지고 야곱을 축복하도록, 속아 가지고 야곱을 축복하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언약 전달하는 책이라니까요.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 복음 위에서 새로운 윤리 도덕관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말 같은 여자가 우리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만인이 다 알았또. 다말도 다 알았잖아요. 행음한 거 막 행음했다고 소문이 다 나버렸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딱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싹 수용하고 다 품어주겠죠. 근데 복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돌로 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이상한 눈빛을, 레이저를 막 쏴가면서 쳐다봐가면서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앉아있지 못하고 뛰쳐나가도록 만들 거예요. 저 절간으로 몰아칠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 안 보면요, 절대로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언약의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는 사람 이해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말이 이제 임신을 냈는데 쌍둥이라, 이게 쌍둥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8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것도 순서 있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산파가 딱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손이 하나가 쑥 나오는 거예요. 손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다리부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손부터 나와야지. 딱 한 나오니까 장자 표시한다고 여기다 홍색 실을 딱 묶어놓은 거예요. 쌍둥이니까 장자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학이 발달한데도 바꿔치기 해가지고 남의 집으로 가서 크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홍색 실까지 손목에다 묶어놨는데 조금씩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 버려. 나오다가 왜 들어갑니까? 또 그냥 나와야지. 그러고 나서 또 싹 하나가 나오는데 보니까 손에 홍색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배를 터치고 나왔다고 해서 베레스의 이름이. 그리고 나서 뒤에 또 이제 하나가 쭉 나오는데 보니까 홍색실이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세라라고 붙였어요. 잘 보세요. 그것도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누가 빠졌어요? 홍색 실을 묶어놓은 세라가 빠진 거예요. 이게 뱃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마치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싸우고 두 나라가 싸웠던 것처럼, 두 국민이 싸웠던 것처럼 지금 세라와 베레스 이 두 사람도 두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먼저 나오려고 막 싸우는 거죠. 장자의 축복, 그리스도의 언약의 저 축복, 저 대열에 서려고. 그런데 이제 세라가 딱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베레스가 그냥 잡아 당겨가지고 그냥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는 자기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를 터치고 나왔다고 해서 베레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베레스 계보가 나와요. 베레스 계보. 누구 계보요? 베레스 계보가 나오네. 족보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베레스 계보의 베레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말의 아들이에요.
이 베레스 계보 딱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왕을 낳으니라. 베레스 계보에서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다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다말보다 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누구냐? 베레스인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왜 그런 걸 기록해 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37 서밋스쿨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왜 중요하느냐? 여름 성경 학교를 왜 해야 되느냐? 세계 렘넌트 데이 왜 해야 되느냐? 이 언약 전달 때문입니다. 이거 아니면 죽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불신자 12가지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도 해결 안 돼요.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에, 전도 대열에, 빛의 대열에 서는 게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어제도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다 올인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에 올인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어디다가 오직 해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에 오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감춰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 비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우리 아류에서 훈련받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고 이 대열에 여러분들이 선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 후대에게 전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이걸 멈추면 안 돼요.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언약은 전달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류에 부르시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대열에, 전도 대열에, 빛의 대열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재앙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재앙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재앙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